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해 전한 게 아니라 몇 해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는 아이고 나는 이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살펴볼 내용을 우리가 받으면은 야,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 신앙, 이 믿음 있겠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로 늘 소개되는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구원과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등장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할 때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 대목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생애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즉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다시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추적해보고 우리의 생애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고향 친척집을 떠난 사건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삭을 바친 사건을 생각합니까? 우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이삭을 바친 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러면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전제로 깔고 아브라함을 늘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늘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자책감을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면 친척집, 아버지 그 환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런 개념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는 기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아브라함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몇 번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페이지수로, 이건 이제 성경을 다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11장만 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성경의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짜 그가 믿음으로 갔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을 뭘로 내리시겠습니까? 보통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했으니까 역시 그때도 믿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면 11장 우리 읽지 않은 부분, 자 그러면 26절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라는 거예요. 데라입니다. 데라의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힌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그리고 27절에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제 데라는 이제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죽고 이제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그러고서 이제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여. 예, 아직 이제 하란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12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불러내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제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입니까? 예? 유명한 누구의 설교인데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 바울 너무 앞서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 아유, 예, 그것도 너무 앞서갑니다. 자, 순교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12장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먼저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인의 우르, 거기서 하나님 먼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12장 1절, 2절, 3절의 말이 동일하게 반복된 것, 이르시되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러면 하란에서 하나님 먼저 나타난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나타난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예,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세기에 의하면은 하란에서 먼저 나타난 것처럼 기록됐지만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갈대인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계속 찾아보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길게 또 살펴볼 건데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끝마무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자, 2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병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어떻게 하셔요? 예?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 듣기에 굉장히 서운한 말을 여러분은 아주 편하게 하시는데 신약성도시라고. 근데 24장에 읽어보는간 그때 당시 아브라함도 이방의 신을 섬겼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주 2절에 나오잖아요. 자, 맨 하단에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빠져나온 상태입니까? 빠져나오죠. 아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을 자녀에게 강하게 어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아빠 주일날 야 집어쳐 하지마, 나한테 얘기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그거죠. 응? 주일날 좀 기회가 다른 기회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데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또 보면은 데라가 그래서 얼마나 그 신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 신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만약에 데라와 신앙의 차이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누구와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싸움했겠죠.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막 싸움했겠죠. 아버지 그런 신을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아마 결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란까지 왔을 때 갈대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데라가 같은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갈대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스데반 설교하면 사도행전 7장 보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러면은 형연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그걸 받기는 너무 자기는 엄청나게 소름 돋는 사건인 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아버지에게 꿈인지 생신지 아버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인지 하여튼 생신지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나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스데반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 데라는 그때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니까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냅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몰렉신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또 바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바치기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 그 마음에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다 얘기하는 간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앙의 근본을 가진 데라는 야, 이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땀을 삐삐 흘리면서 야 이거 만약에 이래 안 했다가는 야 이거 큰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온 거죠. 근데 데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다입니다. 뜻이. 네? 지연시키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부역으로 한다면 연기하답니다. 연기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그저 어쩔 수 없는 이방의 신을 섬긴 그 마음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래 일단 떠나자.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 해석이 좀 주네.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데라가 그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늘 방해를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개념에 와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원수가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좀 더 하면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 생애를 저면서 정말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은 너무 이른 겁니다. 이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그때 당시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고 데라는 이방인 섬겨서 그 가운데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추측인데 그건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동등한 위치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여러분 아무리 그 환상을 보아도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그때 당시 그 문명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보호는 법도 아니에요. 국가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그 자국민들을 굉장히 보호하잖아요. 그죠? 자기 국민들이 어디에 뭐 딱 붙잡히면 다동원시키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하잖아요. 부시기까지 하잖아요. 왜? 보호하기 위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생명을 자기 재산을 누가 보호합니까? 자기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임에도 같이 싸움할 수 있는 자기의 보호를 자기 스스로가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나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두려워서 나오는지. 여러분 미래가 확신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붙일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도 떨려서 나오지 않았을까. 떨려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바로 데라의 뜻은 지연시키다. 다시 말하면 연기하다 이런 뜻이 담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간 데 많은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데라보다 더 믿음이 좋았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때 당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란에서 이제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맞이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4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세상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늘 찾잖아요. 돌리잖아요. 역시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고 그에게 근거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너무 깊어져서 좌절해까지 가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갈등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꼴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까? 예? 내가 이 모양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왜요? 그 모든 이 마음의 배경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사람 역시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근거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 근거가 있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섬겼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결과는 늘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 자체가 바로 불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근거가 된 거지, 내 안에 뭔 거룩함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그거 믿음이 있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앉아있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앉아있는 것이 예, 그렇죠.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매일같이 우리는 달려갑니까? 역시 그는 조건이 돼.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었는데 어쨌든 세상의 부유함을 살 때, 야, 역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믿음을 어떻게만 적용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로만 적용할 줄밖에 몰라요. 적용할 줄밖에. 저 사람 삶이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충성, 물질은 대단해요 나보다. 그래서 아이고 주제를 알아. 그렇게 말하면 그는 대단히 나 자신의 자랑이 세상 근거로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예수님부터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너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대단한 거룩한 말 하지만 주님부터는 잘했다.
자기 죽음을 미리 장사하면서 그 예식을 어떻게 보면 치르고 있잖아. 잘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조심. 여러분, 좌절하려면 차라리 교만해지는 게 낫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좌절하지 말고 차라리 교만해십시오. 예? 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 교만함 좀 가져보세요. 그죠? 네. 그 대신 그 교만함이 이상하게 해서 뭐 계속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되죠. 좌절하지 말고 차라리 교만해진 게 낫지 않을까. 왜요? 좌절하는 것은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교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교만한 짓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막 범죄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가 나를 예?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늘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겉에 보면 그 교만, 교만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교만의 그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지 않을까. 겸손한 것과 절망하는 것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왜요? 구원 자체가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뭐 실력이 돼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그거라면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럼 구원을 얻은 것이 내 기준 때문에 얻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예? 믿는다 해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예 하고 창세기 12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엇인지 몰라서 이집 떴냐면 내가 이 꿈을 꿨는지 아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최종 자기 신앙을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담을 누구에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라였습니다. 오늘 지금 뭐 그때 당시 목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전 목사가 있으면 이거 아브라함 내가 가르쳐줄게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아버지는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어떤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의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밀려 하란에서 밀려 갈대우리에서 밀려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지 않았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끙끙 앓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건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떠밀려 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롯은 또 다른 일을 가잖아요. 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 이제 다시 본문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2장 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자산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산, 소유. 마침내? 예,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너는 주일날 스쿼시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침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단어입니다. 자, 이 마침내 단어는 하나님 쪽에서 써야 됩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등 떠밀고 끌고 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어려움에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마침내 갔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인정해 주고 싶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싶은데 성경은 아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교훈해도 아무리 해도 결국 아브라함은 끌려가는 신앙의 자리에 그가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침내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맨 밑바닥에서 무엇을 깔고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오늘 우리 또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을 왔는가? 불신앙의 자리에 아직도 있는가? 하나님 마침내라는 이유, 예?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때로는 뭐 몇십 년, 때로는 몇 년, 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침내는 내 기준이 앞섰는가? 하나님 기준에 위에 왔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근거가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